오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쳤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부활주일 전까지를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한편으로는 이 부활의 이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교회력에서 이 종려주일에 묵상하도록 제안하는 본문들이 여러 본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이 종려주일의 어떤 현장성을 함께 느껴보도록 하는 그런 본문을 설교하기도 하고, 또 종려주일을 앞두고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의 이 겸손하신 성품 이런 부분들에 초점 맞추어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의 말씀에서 이 종려주일 본문을 좀 선택해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타락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그곳에 구원의 소식을 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타락하여 심판받을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또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다룬 본문을 오늘 종려주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과 오늘 본문의 의미를 굳이 좀 연결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예루살렘과 또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의 모습이 비슷했고, 또 이러한 모습은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패역한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식과 절망의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성읍을 보시면서 이 탄식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 아주 흐뭇하고 막 칭찬하고 싶고 앞으로 막 기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안타깝고 책망할 것만 보이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실 때 이 백성은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보실 것인지, 아니면 점점 더 타락해서 소망이 없다 이렇게 보실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면서 아주 깊은 탄식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찌하여 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탄식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무엇이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탄식하게 했을까요? 원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성읍이었는데 지금은 창기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되는 곳인데 그것들이 다 상실돼 버리고 지금은 살인자들이 설치는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정의와 공정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공정거래가 상실되게 되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내로남불이 일상화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사적 이익을 챙기고 무고한 백성들을 살인하듯 내몰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점차 성장하고 발전해야 될 자들이 영적으로 후퇴하다 못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나 아니면 예쁜 신부가 가장 아름답게 꽃 피워야 될 그 시기에 몹쓸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시름시름 앓아가며 죽어가는 모습과 같은 것이 예루살렘의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이 타락상, 이 패역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예루살렘은 신실하던 성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창기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신실한 백성으로 지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셨죠. 그런데 돈만 주면 아무 남자나 만나서 웃음과 몸을 파는 창기와 같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몸과 마음을 세상의 정욕에 내어주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 그 땅에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해서 하나님 앞에 모두 범죄자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을 때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원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셨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은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었죠.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첫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저물어서 나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시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다 지켜보셨고 이제 다음 날이 밝으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정하고 나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으로 가시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과 같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했던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이 목적에서 퇴보하고 또 타락해서 그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22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금속의 가치는 순도에 있습니다. 아무리 귀금속이라 할지라도 불순물이 많으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죠.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포도주도 포도주 원액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물을 타버리면 그 포도주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그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가치와 맛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밖에 버리워져 밟힐 뿐입니다. 불순물과 찌꺼기가 많은 은은 굴이나 철만도 못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포도주도 물이 섞이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떤 사상이나 이 세상에 물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물이 들고 물이 섞이게 되면 이 신앙적으로 볼 때도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애매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믿음 좋은 것처럼 경건하게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이 세상에 물들었던 것들이 확 드러나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하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아니겠지,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현실이 어떠한가? 23절을 보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고관들은 이 지도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이런 고관들, 권력자들을 통해서 통치를 하게 하십니다. 직접 하지 않고 권력을 위임해 주신 이유는 저들이 위임받은 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지도자의 중요한 직무는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함을 당하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들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도둑과 짝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도둑과 한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권력자들은 이 도둑의 잘못한 것들을 눈 감아주고 도둑질하여 얻은 불의한 재물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또한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게 됩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고 김영란법으로 만들어 놓아도 이 법을 우습게 알고 뒤로 다 받아 챙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23절 계속 보면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이제 옛날 번역본들이 많아서 요즘 안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신원한다라는 말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풀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 이 고아들은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억울하게 빼앗고 착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억울하다고 할 때 그 억울한 일을 풀어주지 않는 겁니다. 과부 역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런 자들이 뭔가 송사를 할 때 그 송사를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 주어야 합니다.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있으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패역한 지도자들은 고아를 신원하여 주고 과부를 송사를 들어주어야 되는데, 고아나 과부는 자기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시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게 그 당시 예루살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곳에 선포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탄식할 만한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우리는 앞부분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원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서 점점 멸망을 향해 가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저러다 진짜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모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극단적으로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정도로 좀 손을 봐주셔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극단적인 힘든 결정을 내리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는 대적에게, 원수에게 이 잘못된 것을 보응하도록 맡겨서 그게 차라리 내 마음이 편하겠다, 이런 마음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은 철저한 회개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그냥 회개 없이 쉽고 편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회복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잘못된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고치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고치느냐? 25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묻었던 찌꺼기들을 씻듯이 녹여서 청결하게 하고 그 속에 있었던 혼잣물들을 제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회복은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25절 다시 보면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22절에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평가했죠.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온갖 찌꺼기와 불순물로 그 가치와 의미를 상실해버린 예루살렘에게 이제 그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양잿물로 씻어서 될 것 같으면 좋겠는데 씻어도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용광로에 녹여 불순물을 모두
불태워 걷어내겠다는 겁니다. 겉으로 씻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용광로에 들어가 완전히 녹아내리고 자신도 녹아내릴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었던 찌꺼기까지 다 불타 없어지고 그것이 제거되어야 진짜 순전한 은이 나오듯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복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기껏해야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 정도, 그리고 실수라고 치부하는 정도, 또 상대방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오해한 것이고 과잉 반응 보이는 것이라고 합리화하는 정도, 이 정도로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회개는 이 정도가 아니죠. 나의 잘못된 과거,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그 속에 있었던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요,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고 뇌물을 받기 좋아하고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던 그런 재판관들과 모사들이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처음 목적대로,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처음과 같이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처음처럼 이런 거 생각나시면 안 되고요. 이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이 우리 교회가 끝까지 표방하는 변하지 않는 명제가 바로 아드폰테스 아닙니까? 이 아드폰테스가 뭐예요? 본질로 돌아간다. 근원으로 돌아간다. 원래 처음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때 그 첫 번째 전제가 뭐냐 하면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삶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우리의 삶이 그 질문에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섞이기 시작한 찌꺼기들, 그리고 내 생각 속에 물들기 시작한 세상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26절에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타락한 성읍이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로 불리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21절에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녹아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순종하게 될 때 다시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로 불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어떻게 보면 그들을 이 용광로에 녹이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돌아온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한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정의나 공의의 개념은 약자를 위한 개념입니다. 서민이나 약자들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힘 있는 자들에게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고 억압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갑을관계에서 힘의 논리가 작동됩니다. 힘이 없는 을은 늘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약자들도 마찬가지죠. 늘 가진 자들에게 손해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패역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을 친히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게 세워져 있어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구원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준비된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져 있어도 말씀을 듣고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예비된 심판이 예정대로 내려질 뿐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기에 패역한 자, 또 죄인, 여호와를 버린 자 이런 자들은 모두 회개하기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거절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남은 것은 결국 멸망하고 패망하고 심판받을 것뿐입니다. 저들이 죄악에 쾌락에 취해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심판이 임하고 나면 그들이 지금까지 쫓았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 결과가 얼마나 수치스러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보통 이 상수리 나무나 이 택한 동산은 이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던 장소의 대명사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며 복을 빌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다른 동산에 우상의 제단을 쌓고 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 올라가서 우상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그들이 복을 빌 때는 망하게 해달라고 구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좀 풍부하게 해달라고, 풍요롭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기뻐함으로 찾았던 상수리 나무가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줄 것이고 그들이 택하여 달려갔던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떠냐?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말랐다는 것은 뿌리부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잎사귀는 말라가는 것이고 결국 죽어가는 겁니다. 동산도 마찬가지죠. 물이 있어야 그 동산에 심겨진 나무와 풀들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동산은 곧 황폐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물하기는 불쏘시개, 부식깃을 의미합니다. 뭔가 이렇게 불 태우기 위해서 이 불쏘시개로 불을 확 피워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사물하기죠. 불티는 불꽃, 영어 성경에는 스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라이터도 있고 성냥도 있지만 옛날에는 부싯돌 같은 거로 불꽃을 튀겨서 불쏘시개에 불을 붙이게 되는데 이렇게 불티로 사물하기에 불을 붙이게 되면 그 불이 붙어서 그래서 끌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을 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끝내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결국 예정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본질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에 찌꺼기와 불순물이 끼고 세상의 물들이 들어와서 세상에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와 맛을 상실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예루살렘의 종교계와 지도층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변함이 없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그 종료주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 선포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소망과 인류에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날이 종료주일인 것이죠. 그리고 종료주일 다음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주간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